명품 은혜가 되려면 우리들 어떤 태도를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은혜가, 우리는 은혜가 다 똑같이 받는 은혜 아니에요? 아멘? 받는 건 다 똑같아. 그런데 내 안에서 이게 싸구려가 될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이것이 명품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아멘이죠? 받는 은혜는 다 똑같아. 십자가 안에서 똑같이 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서 이것이 싸구려가 될 수도 있고 내 안에서 이것이 명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4절 다시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라. 8장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래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왜 바울의 신앙이 명품 신앙 됩니까? 바울께는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 의식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를 다닙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만 하는 분이고 무한대로 가지신 분이니까 얼마든지 받기만 해야지. 바울께는 이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대로 가지신 분이니까 퍼도 끝이 없어요. 분명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그런 마음, 결국 뭐예요? 싸구려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다 내가 빚진 자라. 나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빚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바울 한 사람. 바울과 같은 류의 그 한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의 눈에 얼마나 그 사람이 들겠습니까? 그 광야의 모래밭에 홀로 펴 있는 백합 한 송이 같이, 광야의 그 모래밭에 홀로 펴 있는 장미꽃 한 송이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겠습니까? 보네포가 훈련과 연단 없는 은총, 십자가가 없는 은총,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없는 그런 것들을 값싼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셋은 결국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요. 십자가가 연단 아니에요? 십자가 연단이고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십자가를 그 만남만큼 질 수 있는 것이지, 이제 뭐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자들한테 십자가 져봐라 위선만 더 지는 거지, 위선만 계속 쌓아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니까 십자가도 그만큼 질 수 있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을 훈련과 연단의 현장에 나를 기꺼이 드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그럼 명품 신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 십자가를 진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데 십자가를 지는 본질이 무엇이란 겁니까? 자기 부인. 자,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 이기적인 것, 그죠? 이기적인 것, 자기 중심적인 성품, 이런 것들을 부인하는 일이 십자가다. 결국 십자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한테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런 일이 없다고. 지금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대가 지불하는 것이 없이 명품이 됩시다. 대가 지불하지 말고 명품 됩시다. 지금 이 말하는 것 아니에요. 연단 없는 은혜, 십자가가 없는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일이 없이 그냥 은혜만 누립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다음 23절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어떤 생각이 우리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라는 겁니까?
대가 지불하는 것이 없이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만 하고 연단 받는 것 없이 은혜만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마귀가 심어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이 없이 받고자 하는 은혜. 자, 의무감이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무조건 좋다고 하는 이 은혜. 이런 걸 어떻다는 겁니까? 잠깐 은혜 받고만은 이 마음을 다시 마귀에게 내어주는 값싼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싸구려가 되지 말고 명품 되시기 바랍니다. 명품 되시기 바랍니다. 값비싼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나에게 편안하고 내가 지금 편해요. 그리고 이익되는 일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편하고 이익될 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주님을 위해서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일을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는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즉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면 이 모든 것은 안전해집니다. 아멘. 다 의탁하면 안전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 의탁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물리학에서 같이 외워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때로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버려야 하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포기를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포기할 때 주어지는 축복, 이것은 경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뜻이죠.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저주스러운 악한 본성은, 자, 우리 안에 그런 거 있습니까? 우리 안에 악한 본성들 있습니까? 하나가 됐든 10개가 됐든 100개가 있든 차이는 있어도 분명히 하나씩은 있습니다. 하나 이상은 다 있어요. 자,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저주스러운 악한 본성은 고통 없이는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고통 없이 그 악한 본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아는 매우 끈질기고 오래된 것이어서 결코 쉽게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치들의 상을 엎어버리시고 쫓아내셨듯이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강하고 격렬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면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본성을 강하고 격렬하게 예수님이 그 장사치들의 상을 예루살렘에서 엎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강하고 격렬하게 쫓아내지 않는다면 이 악한 본성을 결코 제거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쫓겨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처로운 목소리로 애걸복걸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쫓아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이런 인색한 본성은 자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기 연민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자기 연민 때문에 자기를 버리지 못하는 인색한 본성에 붙들린다는 거예요. 자, 자기 연민 때문에. 자아를 버리는 일에 그 버려짐에 대한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일에 그 자기가 죽을 때 슬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어야 될 것은 죽고 소멸시켜야 될 것은 소멸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대처, 강하게 마음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 결코 쉽게 되고 금방 되는 것 아니거든요.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안다고 해서 그게 내가 아니라고. 아멘. 이제 알았으면 이게 내가 되기 위해서 숱한 시간들과 사건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분 계속 이럽니다. 자, 때로 아브라함처럼 아들 이삭을 버려야 하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 포기를 인해서 주어지는 축복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저주스러운 악한 본성은 고통 없이는 절대 사라지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자아는 매우 끈질기고 오래된 것이어서 결코 쉽게 복종시킬 수 없습니다. 이 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얻은 아들 이삭을 버리는
그 절정까지 가는데 몇 년 걸려요? 40년 걸려요. 40년. 오늘 모세도 그랬죠. 40년. 그러니까 아들 백세였던 이 아들 이삭을 버리는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기까지 자 처음에 25년 그리고 키우는데 한 15년 정도 40년이죠. 왜 40년이 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자 25년 동안 받고 기다렸다 받았고 백세 받았고 그 다음에 15살 17살 그 사이에 지금 바치잖아요. 그 40년이잖아요. 그 40년의 혹독한 시간들 그걸 통과해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나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간다고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교만들, 그로 인한 자기중심적인 어떤 이기심, 탐심 이런 것은요 고통 없이 스스로 소멸되는 경우 절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언젠가 그랬죠. 뭔가 문제 생겼을 때 그거 드러내라고. 감추지 말라고. 누구한테라도 얘기하라고. 왜 고통 없이는 그거 절대 소멸되지 않아요. 아픔을 분명히 겪어야 돼. 어떤 문제를 극복을 하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랜 시간 연단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들은 다듬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 연단의 손길에 우리는 순응해 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계속 놓치지 않고 계속 가요. 왜? 고통 가운데 또 붙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거 점점 알아거든. 지난주 오후 예배 때 그랬죠. 이 내가 겪는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결국 뭘 깨닫는다고? 나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뭔 줄을 알게 된다고.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 뭔 줄을 알게 된다.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더라고. 로마 1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른 이방인들처럼 너희도 좀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소원, 그 소망, 그 로마로 가고 싶어 하는 그 소원대로 바울이 결국 로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죠. 바울은요, 로마서 편지를 보낸 다음에 로마서 편지를 써요. 아마 그 시점을 생각해 보니까 에베소에 있었을 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19장부터 에베소 사역을 할 때, 두란노 사원을 하면서 에베소 사역을 할 때, 그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냥 로마서를 써서 보내고, 편지 보내고, 3년, 4년쯤으로 추정됩니다. 3, 4년쯤 후에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죠.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돼서 그것이 이제 3, 4년쯤 걸린 거예요. 편지 쓰고 난 다음에 3, 4년쯤. 그때가 주 62년경 정도예요. 주 62년경. 그에 로마가 3년,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서 3년 가까이 머물면서 때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뭐 가택연금 당하기도 하고 풀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 로마 교회에 거두어진 열매 때문에 이 열매가 놀라워요. 바울이 네로의 칼날에 순교당했어요. 베드로도 네로에게 순교당했고 자, 이 바울도 네로에게 순교당했는데 바울이 순교당할 즈음이 AD 64년경 초였어요. 바울이 로마에 62년경에 들어갔으니까 그로부터 2, 3년 지나서 로마 시대에는요, 로마 시내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 차넘쳤다고 그래요. 로마 시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어떤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때 당시 로마 시에는요,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유대인인데 예수 믿는 사람만도 2만 명이 넘었다고 그래요. 로마에 사는 유대인만 2만 명이 넘었으니까 다른 이방인들 모든 종족을 다 합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겠잖아요. 특히 그 노예들 계급에 많이 퍼졌다고 그랬죠. 복음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2만 명이면 그 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거란 얘기죠. 그 숫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그때 당시 역사가들의 말을 빌리자면 거대한 군중으로 표현될 만큼 그 수가 많았다고 그래요.
당시에 예수 믿다가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굶주린 사자나 이 개의 밥이 되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든지 짐승의 가중에 돌돌 말려서 톱으로 켜서 죽임당하든지 심지어 네로가요. 자기 궁전 뜰에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나무 막대기에 큰 나무 막대기에다가 못을 박아요. 거기다가 사람을 같이 함께 붙여가서 세워놓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잔뜩 부어갖고 그걸 횃불로 썼다고 그래요. 사람을 횃불로 만들어서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네로는 마차를 몰고 다니면서 내가 만든 예술 작품을 봐라. 이거 완전 미치광이 아니에요. 이거. 이 발광하라고 다닌 거예요. 당시에 그렇게 순교당한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역사가들도 모른다고 그래요. 로마의 그 카타콤이요. 아주 깊고 넓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어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100만 명.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자, 이 일이 어디로부터? 빚진 마음. 빚진 마음. 그 빚진 마음으로 로마에 가고 싶어 하고 또 가고 싶어 하고 막히니까 또 가고 싶어 하고 또 가고 싶어 하고 마침내 가게 되어서 바울의 그걸 받으시고 바울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이죠. 14절을 다시 보면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는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진 자의 그 특징은요.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빚지고 살지.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비굴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부담감이 뭐가 있어요. 남을 긍휼히 여길 마음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다 갚아버리고 그냥 이자 주고 보상하고 그러면 다 끝이지.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빚을 진 사람은 우리 누구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 아시죠? 왠지.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들 무슨 수로 갚겠습니까? 이 빚의 값을 아는 사람들, 빚진 자의 의무감을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내 몸을 가져가 주십시오. 나를 노예로 가져가서 하나님 마음대로 쓰십시오. 자, 이런 마음 늘 그렇게 강한 마음은 아니고 때로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 살 수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이 사랑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다. 히브리어로 야다. 그리고 헬라어로 기노스코. 경험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감동 잃어버리면 다 끝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는 심령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식어지면 계속 식어버리니까. 메마르면 계속 메말라 버리니까. 예배 때마다 감동이 다시 불릴 듯 살아나고 꺼지지 않는 불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은 것이 감격이고 그 주님만 더 사랑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면 부담감으로 손해보다가 많은 인생일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가장 행복하게 내 주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건 함께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까 찬양했던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양합시다.